부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성장하며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신앙이 성장한 그 다음에도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며 성장하며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할례를 받은 후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오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은 단순히 이름이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신앙의 여정과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이전의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 이후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긴 얘기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처음 신앙을 했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행함이라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죠. 무언가를 행함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또 그것을 통해 진정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길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진정한 믿음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첫 문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창세기 12장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곳에 머물렀다 하는 부분을 통해 무언가 영적인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입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잘 기억하게 되어지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아이는 무엇입니까? 황폐라는, 폐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아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게 되겠죠. 황폐해지고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업앤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쩔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신앙이 낮아졌다가 어쩔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가 어쩔 때는 정말 기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도 사실은 그런 신앙의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아브람이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애굽에도 내려가고 기근이 찾아와서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만나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런 신앙의 여정들을 밟아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이 신앙생활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속한 자로 바꾸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람이었던 그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그를 통한 믿음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민족을 형성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이끄는 주체가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걸 배워간 거죠. 그렇죠? 자식을 안 주십니다. 너의 자식을 통해 사라를 통해 태어난 그 자식을 통해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리라 하시는데 자식은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사라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을 내가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근본적인 그 방식의 원칙이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신앙의 자녀로 장성한 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끌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무엇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지를 놓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습니다. 사실 오늘 그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보면 예배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그 최고의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라고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썰렁한 말은 뭐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쌓고 모으고, 내 것이니까 간직하고 내놓지 않으면 막힌 것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흘려보내고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뭐 하죠? 쌓잖아요.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뭔가가.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고,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그냥 수없이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끊임없이 교회는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성숙의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 가운데 그냥 나는 아브라함으로 있겠습니다. 아이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어디고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의지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그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소비성으로 허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체가 되어지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거룩한 삶의 제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여러분, 맞죠?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신앙의 삶을 얘기하고 있기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흥분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고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세상에 똑같은 기업이나 조직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상실했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배로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쉬우면 다 했겠지요. 모든 교회가 다 순종했겠지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쉬워 보이십니까? 그 최종 단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번제로 드렸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최종의 목적지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가 될 것이니까요. 영화의 그 자리가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의 여정을 이끄시는 그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끌 그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며 나는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그렇게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물질이라는 한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재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과 교제함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함 없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깊은 만지심과 그 교통함이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단 하루도 단 1초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을 통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제대로,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